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는 약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험한 그런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그들은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짧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길게 돌아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혹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결과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다운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단련시키려고,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길지만 40년의 시간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가 그동안은 주인이었는데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바로가 공급자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뼛속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긴 시간,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30년 만에 자유,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억압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얻은 그 자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3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집콕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노심초사해서 집 밖에는 별로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한 조치가 완화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카페로 나오고 공원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옵니다. 억압되었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지난 주중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3개월 만에 마시는 테라스의 커피. 아니,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기도 했지만 밖에 테라스에서 그 마시는 그 커피 뭔가 다르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출애굽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그 당시에 최첨단 장비를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하며 또 환호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마실 물이 없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물이 없다. 이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한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길은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혹은 눈물과 한숨, 위험, 혹은 모험, 혹은 배고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웃다가도 내일 울게 되고, 반대로 오늘 울다가도 내일 웃게 되는 이런 희노애락의 종합 세트처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섭게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통쾌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탄탄대로일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불행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힘듦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늘 웃는 일만 있는 가정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 혹은 친구, 공부하는 그 학업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펙이 팍팍 쌓여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결코 아닌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물질도 혹은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 없이,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탄탄대로의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모세도 40년 자기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여정입니다. 인생의 그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인생 길은 광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광야의 삶에, 그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광야, 그 광야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그러면 광야가 더 이상 광야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광야가 보화를 담은 그런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성도는 낙심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그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만에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 없습니다. 그저 마실 물도 없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사흘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현실이 다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한 환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그러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해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쓴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해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에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이런 절호의 기회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 마라의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 한 나뭇가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한 나뭇가지가 쓴물에 던져져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 쓴물과 같이 저주받은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쓴물이 단물로,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죽을 인생,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환경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인생들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십자가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주목하면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분명히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광야는 고생하라고만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허락된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거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그러면 광야는 더 이상 고생스러운 광야가 아니라 보화를 캐내는 축복의 광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훈련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한 나뭇가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광야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12샘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람과 갈증과 힘듦과 피곤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샘이 있었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엘림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쓴물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고 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도 잠시 수로 광야에서 카람을 느꼈고, 그들이 마실 물을 간구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